어느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노 부부가 오랜만에 데이트를 합니다. 멋있게 차려진 조명도 은은하게 뭔가 옛날 생각나는 그런 분위기의 경양식 집에 들어갑니다. 연애할 때 들었던 음악도 틀어지고 또 오랜만에 양손으로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썰어 먹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이 곡이 무슨 곡이지? 물론 아내는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이 옛날에 듣던 음악 제목을 몰라서 남편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 대답하기를 이 곡이 소고기지 뭐여? 스테이크. 한번 해봅시다. 이 곡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분명 의도한 사람, 질문한 사람하고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유행했던 사오정 시리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잘 듣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풍자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아들과 엄마의 대화입니다. 엄마, 냉장고에 우유 먹어도 돼요? 엄마가 잘 못 들으셨나 봅니다.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 냉장고에 있는 우유 먹어도 돼요? 또 가만히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끄럽고 냉장고에 있는 우유나 먹어. 해봅시다. 이게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서로 코드가 맞지 않으면 서로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이게 또 남녀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예를 들면 부산으로 KTX를 타고 2시간 반, 3시간을 이렇게 가는데 혹시나 옆자리에 아리따운 자매님이 타고 계셨다 생각하면 3시간 기차 여행 동안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뭔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뭔가 함께 했다라는 이 오해, 그래서 꼭 내릴 때 한마디를 합니다. 저기 이렇게 됐는데 커피나 한잔하고 가시죠. 그러면 자매들은 100% 정신 나간 사람으로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내리자마자 자기 남편, 기다리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퇴장을 하곤 합니다. 이게 남녀 간의 차이입니다. 뭔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다 상대방이 알 것이다. 내가 고맙다,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전달되겠지,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요, 이게 조금 시간 지나 보세요. 이제 노년이 되시고 연령층이 높아지시면은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외로워지시고요, 혼자 눈물을 흘리시고요. 그러신가요, 장로님?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은 그게 이제 내 말만 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여행을 갈 때 친정 엄마하고 같이 가든지 딸들하고 가든지 아빠를 집에 남겨놓고 한 일주일 이렇게 집을 비울 때면은 꼭 어머님들이 집에 뭘 끓여놓고 가죠? 사골국, 곰국을 막 한 다라이로 그냥 끓여놓고 가는 거예요. 계속 끓여 드시라고. 근데 요새는 또 많이 변했다고 그래요. 요새는 싱크대에 쪽지를 하나 딱 적어놓고 간다 그럽니다. 까불지 마라, 이렇게. 까불지 마라가 뭔지 아세요? 가스불 조심하고, 불 조심하고, 지퍼 함부로 내리지 말고, 마누라한테 전화하지 말고, 라면 잘 끓여 드세요. 이렇게. 까불지 마라, 이렇게.
남편이 그거를 보고 이제 카톡으로 대답을 합니다.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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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시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군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요런 기회는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대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정든 긴 머리를 자르고 웨이브를 좀 줬더니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고,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지금 바쁘다고 그러고,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소하게 오해하는 마음 때문에 서로 힘들어, 대화가 필요해. 이 노래는 자두라는 가수가 부른 대화가 필요해라는 가사의 일부분입니다. 아마 남녀간의 오랜 사랑, 또 오랜 만남에서 오는 지루함이나 식상함, 아니면 익숙함에서 오는 은혜를 은혜로,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 선을 넘어서 그냥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에게 고하는 경고의 메시지와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남녀 사이만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반드시 대화가 필요한 부부, 반드시 대화가 필요한 부모 자녀, 반드시 대화가 필요한 선생님 제자, 반드시 대화가 필요한 목자와 양. 우리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화가 있어야 뭐 밥이 오든 김치가 오든 말씀이 전해지곤 할 텐데, 대화가 전혀 없을 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둘 다 사오정이면 걱정 없어요. 둘 다 행복해요. 그냥 허허 하고 지나면 되는데, 꼭 힘들어하는 사람은 모든 분위기를 파악하고 환경을 섭렵한 사람이 힘들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이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입시철 되면 어느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많이 팔린 성경 구절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팔린 성경 구절,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성경 구절의 카드가 가장 많이 팔려서 수험생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곤 있다곤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를 놓고 기도하실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많이 기도하셨을 겁니다.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저를 놓고 기도하실 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셔서 좋은 데 가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는요, 그 기도가 정말 잘못된 기도였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 기도는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는, 취업을 잘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이 연사 힘차게 외치는 바입니다. 오늘 한번 이 지혜로운 마음은 뭔가, 지혜로움, 그리움, 뭐 아리따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메가트리움. 이게 지혜롭다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 참 지혜로워 했을 때 그 사람이 말이 많다, 말이 적다에 따라서 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조용하냐 시끄럽냐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많이 배워서 지식으로 많이 갖고 있느냐, 아니면 갖고 있는 지식 얼마 없지만은 정말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해서 한마디 두마디, 한 행동 두 행동을 하는 사람, 아마 이것이 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나누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욥기 28장 12절, 13절,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13절입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지혜를 찾아 떠나는 사람을 욥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가서 지혜를 찾느냐?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땅에게 막 물어봐요. 땅에게 절을 하면서, 물을 뿌리면서, 돈을 뿌리면서 땅에게 물어보지만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14절, 깊은 물에 이르기를. 물한테도 가요. 물에다가 뭐 별짓을 다 해요. 바다, 강, 물에 가서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뭐 물귀신이다 뭔 귀신이다 해서 물을 갖다 찾아봐도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바다도 나와 함께, 그런 지혜가 나하고 함께 있지 않대요. 19절, 18절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한다. 22절,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결국엔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 현자라는 탈무드를 찾아가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봐도 그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지혜다. 그 사람에게도 없다. 어디까지 가느냐? 사망, 멸망한테까지 가서 물어보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욥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냐? 28장 28절에 보면은요,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 굉장히 허무하지만 단순한 강력한 진리입니다. 안델센의 동화 파랑새에서도 뭐 별 군데를 다 찾아 돌아다녔지만 행복은 뭐 내 안에 있었다, 이런 것이 결론이잖아요.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동화에 불과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내 삶에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땅에 가서, 물에 가서, 바다에 가서 현자를 찾아서, 아니 결국 죽음에게 기대면서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어리석은 사람, 이것이 글을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지, 바로바로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지혜라는 단어 호크마라고 해서 아는 지식, 뭔가 생각으로 배워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 한 300회 정도 나옵니다. 호크마라고 해서.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는 샤마라고 해서 듣는 지혜, 하나님 내가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 뵙게 되면 아마 대가들, 뭔가 성공하신 분들,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 영성이 뛰어나신 분들, 깊으신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 그렇게 말이 많이 없으십니다. 지난주 강 목사님 여기서 연기를 하고 막 하고 이러셨는데, 진짜 싸움 못하는 사람들은 괜히 여기다 문신하고 막 우통 벗고 나와 뭐 막 이러잖아요. 입으로 이렇게 하시고. 근데 정말 싸움 잘하는 고수들은 한두 번이면 끝납니다. 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로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이 준비하신 모든 자료들, 모든 메시지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방향만 정해주시는 것, 그것이 고수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전에 설교하셨던 손 목사님 다니시다가 두 교회를 봤다고 합니다. 어느 한 교회, 규모도 비슷하대요. 대형 교회로. 어느 한 교회는 굉장한 리더십, 목사님의 카리스마에 눌려서 그 교회는 정말 군대 같다고 합니다.
밥 먹을 때도 각을 떠서, 헌금도 다림질을 해갖고 이렇게 각도가 안 틀어지게 봉투에다 넣어갖고 오른쪽 밑으로 다 맞춰야 된답니다. 이렇게 뭐든지 각이 다 맞고 줄이 맞고 오와 열이 맞는, 기도도 똑같이 해야 되고 찬양도 똑같이 불러야 되고,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돌아가는 교회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로 옆 교회는 목사님 그렇게 설교 잘 못하신다고 해요. 가면 돗대기 시장 같대요. 그냥 여기서 떠들고 애 울고 줄도 안 맞고 찬양 시간에 그냥 찬양하고. 그러나 손 목사님께서 보신 건 뭐냐면, 이 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 밑에 있으면 그 당대는 편하겠지만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듣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권력이 있을 때 이끌고 가고 싶은 대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교회는 오래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교회, 그 교회 돗대기 시장이에요. 정말 행복한 교회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을 때, 진짜 손 목사님 대단한 통찰력을 갖고 계시구나. 교회는요,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까지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어가 달라서 통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바벨탑 사건이 왜 생겼느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인 겁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혼란한 세계들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필요한 겁니까? 내 이야기를 관철시키기 위함입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너무 기도를 많이 해요. 뭐 달라, 뭐 해결해 달라. 그래놓고 답을 안 듣는 거죠. 나만 떠들고 마는 기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산악인이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다행히 나뭇가지에 걸려갖고 대롱대롱 발은 땅에 안 닿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밤은 어두어둑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뛰어내려라, 그냥 뛰어내려. 그때는 이 사람이,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좀 날 좀 구해주세요. 해가 뜹니다. 나중에 해가 뜨고 알고 보니까 발 밑에 5cm 땅, 5cm 밑에 그냥 뛰어내릴 것도 없어요. 그냥 툭 하고 떨어지면 될 텐데 그거를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 그런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다른 도와줄 것이 있으면 나 좀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게 하나의 일예지만 그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나는 알아요. 그래서 꼭 힘들 때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작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이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동의를 얻고 확신을 차면 그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 그 답을 준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 목사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책을 내신 게 있어요. 누가 왕인가. 제가 그 저자를 만나러 갔는데 저자분 만나면서 책을 제가 접했는데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에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금요 철야니까 사람들이 많이 피곤할 텐데 새벽 2시가 되도록 사람들이 계속 기도를 하다가 결국엔 끝물에 가서 장로님도 주무시고 목사님도 주무시고 찬양팀도 자고 다 그냥 졸고 있는 그 모습을 뒷자리에서 보고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장로, 집사님 할 것 없이 다 저 모양이니 하나님 얼마나 민망하십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이상해지고 있는 사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답이 왔다 그래요. 야, 그렇게 깨어서 남 흉이나 볼 거면 너도 그냥 자라. 여러분, 굉장히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눈 떠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나 없나를 바라보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 있나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판단하실 거면 그냥 잠이나 자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도와주는 길이 아닌가라는 깊은 경고의 메시지를 제가 그 책에서 봤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소리, 그냥 큰 소리만 내면 다 그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들. 솔로몬이 구한 거는 단순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혜를 얻은 후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엄마 두 명이 갑자기 나와서 한 엄마가 애를 낳는데 그 엄마가 그 튼실한 넓적다리로 주무시다가 애를 갖다 이렇게 깔고 뭉갰나 봐요. 그래서 애가 숨을 못 쉬어갖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튼실한 넓적다리의 소유의 엄마가 이제 화가 난 거죠. 먹을 것도 없는데 너무 힘든데 내가 애써서 애를 낳는데 이 애를 바꿔치기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솔로몬 앞에 갑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얘가 내 애예요. 코를 보세요. 코의 각도가 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눈 모양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하나 둘 대꾸하지 않아요. 끝까지 다 얘기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마지막에 방향을 정해줍니다. 갈라라. 그럴 때 진짜와 가짜가 갈리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듣는 마음이 없으면 내 말만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전부인 양 이야기를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가족들과 함께 일본에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 느끼고 이질감 느끼고 어떻게 저런 민족이 다 있을까? 전 정말 가라앉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기도도 필요 없다. 니네는 아침에 말씀처럼 그냥 싸그리 그냥 쓰나미가 와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책상 앞에서 공부하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제 마음 상태가 그랬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는요, 너무 정직해요. 너무 성실해요. 너무 깨끗하고요. 사람들마다 너무 친절하다라는 겁니다. 어르신분들도 같이 갔는데 어르신분들은 예전에 당하신 게 있으셔갖고 거기서 돈 쓰지 마라, 걔네 그 돈 보태주지 마라, 이제 이런 마음이신데 꼭 갔다 오시면 다음에 또 한 번 가자라는 고백을 듣곤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거하고 내가 가서 경험한 거하고는 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근데 엄청난 진리 하나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남에게 절대 피해 주지 않아요. 일본에 없는 것이 있다고 해요. 무덤이 없답니다. 거기는 전부 다 화장을 시키고, 그리고 도시에 십자가가 없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화장실 변기신까지 모시는, 수도꼭지 오른쪽 신 왼쪽 신까지 모시는 별의별 신들이 다 있는데, 이러한 신들을 섬기면서도 철저하게 지키는 건 뭐냐? 남에게 피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실하고 친절하고 깨끗하고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지혜로운 삶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그거 없으면 아무리 잘 살아도 필요 없겠구나. 정말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경외함 없이.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고요, 취업을 잘하게 하는 그러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시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부와 명예 다 주신 거예요. 듣는 마음. 여러분, 어떤 지혜를 구하십니까? 혹시나 남을 밟고 올라가기 위한, 아니면 내 생각을 관철하기 위한 그러한 지식, 지혜를 구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이 손을 꼭 붙들고, 주님 저 좀 끌고 가주세요, 외치는 이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것, 내가 철저하게 엎드려져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꼭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 잘못이구나. 내 욕심 때문에 그랬구나.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되면 후회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필요하십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더 많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 그 마음을 달라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